구약성경 나훔입니다. 나훔서 1장. 구약성경 요나서 다음에 나훔서입니다. 1299년 나훔서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과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나훔서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와 바로 앞에 있는 요나서, 요나서는 우리 바로 앞에서 봤던 요나서는 함께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의 공통점은 바로 니느웨, 아수르를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죠. 바로 아수르를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 요나서는 너무나 이제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아수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런 이야기. 아수르가 요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나훔서는 요나 선지자로부터 한 100년이 흐를 후에 다시 아수르를 향하여 나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인데, 예전의 회개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범죄했던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훔서예요. 자,
아수르 구원하고자 했던 말씀이 요나서고 심판하고자 하는 말씀이 나훔서다.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나훔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로 인한 남유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2장은 그렇게 심판당하는 아수르의 참상을 말씀합니다. 3장은 아수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오늘 말씀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아멘.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2절 3절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대적하는 것,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일 성격이 급하신 분이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족족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아마 나만 할 자가 하나도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족족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참고 기다리시고 또 경고하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 거죠. 자,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해서 곧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악행을 하면 벌받을 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도 괜찮네, 이래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용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하는 악행의 삶을 살면 결국 그것이 차고 넘쳐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 요나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할 뻔하다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살아났으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수르가 회개한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멸망당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심판을 안 당했으면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회개한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회개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악행을 범하고 이런 삶을 한 1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홈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한 것이죠.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악하게 악행을 행했는가를 고대 기록에 의해서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른대요. 적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짓밟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그냥 뭐 사람만 잡아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도시를 다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 살갗을 벗겨 죽였다는 거예요. 살갗을 벗기고 사람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아주 잔혹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사야 10장에 보니까 아수르의 그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당시에 최강국이었거든요. 약소국들을 막 짓밟고 땅을 뺏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나의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라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벌할 나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벌하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 받았는데 그 도구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인 줄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했다, 내 힘을 보라, 나는 총명한 자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잔악한 행위들을 일삼았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교만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거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감사하고 더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가 당시에 얼마나 강국이었는지 니느웨 성 높이가 30m나 됐다 그래요. 성 높이가 30m나 되고, 그러니까 30m 되면 오늘날로 하면은 한 10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성 높이가 그 정도라면 대단히 높은 거죠. 우리나라도 성을 가보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자, 30m.
그리고 성이 이중성벽이에요. 이중성벽이라서 성벽 자체가 얼마나 넓은지 성 위에서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었고, 성 위에 성루가 한 200여 개나 되고 굉장히 큰 성이죠. 그리고 성루의 높이가 또 한 30m,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한 60m 정도의 높은 성루를 가지고 있고, 해자라 그래서 성 주위에 적군이 곧바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연못을 파고 물을 담아 놓습니다. 해자라 그래요. 넓이가 45m, 강이 흐르는 거죠. 깊이는 18m, 한번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20년 동안 적국이 와서 포위해도 끄떡이 없는 아주 난공불락의 석이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없어지리라.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한다. 니느웨 성을 범람하는 물로 진멸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수르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BC 612년에 일어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했다 그래요.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하면서 이 아수르의 성, 정말 30m, 60m 무너질 수 없는 성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을 사람이 어떻게 허물어요? 근데 강물이 범람해서 들이닥치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홍해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그 정도의 그거 일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물이 범람하고 강물이 범람하고 성벽이 허물어지니까 그 다음 뭐예요?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무너진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없어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성읍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고 이 아수르 니느웨 이런 흔적들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못 찾았는데, 19세기에 이르러서, 이게 무너진 게 BC 612년이니까 19세기면 언제? 1800년도죠. 무려 한 2500년 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아수르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 밑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용해서 거짓된 회개로 계속해서 범죄하고 악행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기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때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